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요리를 많이 못하는데 그 라면을 제가 잘 끓입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일 때는 제가 혼자 끓여서 라면을 이제 막 먹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라면이 있는데 가장 맛있는 라면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요,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 가장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라면을 끓이다 보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가 너무 배가 고프면 그 물을 이렇게 끓여놓고 이제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물이 끓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빨리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물이 잘 끓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이렇게 보면은 물이 끓고 있나라는 그런 확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물이요, 그 끓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그 끓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물은요, 그 100도, 약 100도에서 물이 이제 끓게 된다고 하는데 이 물이 끓기 전까지는 이 물이 절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끓지를 않죠. 근데 100도가 됐을 때는 이 물이요, 그 우리 눈에 끓는 것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요, 물이 그냥 끓는 모습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끓고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끓는 시간들을 기다리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 물이 끓는 것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 물이 끓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끓는 물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끓는 과정, 우리가 끓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우리의 눈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비록 우리의 여러분들의 그 계획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또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 가면 그 모소 대나무라는 그런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보게 되었는데, 이 모소 대나무는 그 씨앗을 뿌리고 매일같이 그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도 이 대나무가요 4년 동안 얼만큼 자라냐면 약 30cm를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그것들을 물을 주고 그것들을 심고 물을 주고 그렇게 키워도 4년 동안 30cm밖에 자라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성을 들여서 가꾸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그 30cm만 자란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무가요, 그 4년을 견뎌내고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가 매일같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무가 매일같이 30cm를 자라게 돼서 약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나서 그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소대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 나무가 30cm만 자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실을, 그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면 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그 모소대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비록 4년 동안 아무런 수확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바라보아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씨앗들을 뿌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겉보기에는 아주 조금 자랐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그 대나무의 울창한 숲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소 대나무가 4년 동안 30cm밖에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대나무를 살펴보면서 이 4년 동안 이 대나무가 30cm밖에 자라지 않는 그 이유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전문가들이 그 모소 대나무의 그 밑에 있는 그 땅을 파게 되었는데, 이 30cm가 밖에 자라지 않는 그 나무의 그 땅 밑을 보니까 이 나무의 뿌리들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 뿌리가 4년 동안 밑으로 수백 미터 정도의 그 뿌리를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뿌리들이 퍼져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 나무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이미 그 안에서는 그 놀라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아래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회의나 여러 가지 실망이나 좌절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이토록 노력하고, 내가 이토록 기도하고,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소망을 두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너무나 작은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과 좌절하고 그 길을 떠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포기하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 나무가 크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아래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늘 포기하지 않고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씨를 땅에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씨는 땅에 심기어야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그 씨를 땅에 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는 그 씨앗들을 땅에 심기보다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씨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손에 그 씨앗이 있어도, 그 아무리 좋은 씨앗이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있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씨를 손에서 놓고 그리고 그 씨를 땅에 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내 손에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도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그 기도를 우리는 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여전히 그 가운데 움켜쥐고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늘 말씀처럼 그 씨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것들을 심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그 자신에게 있는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맡겨 주시고 이제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5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은 바로 그것을 받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들을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다시 2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었다가 다시 그 1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너가 알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한 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심었다. 나는 너에게 심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기 때문에 너가 심어야지만 거두게 되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지 않은 자는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땅에 심었는데 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으라고 하시면, 주님이 그것을 심으라고 하시면 우리는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고 거두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 않으면 거두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으라는 것입니다.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실제로 그것을 심어보고 거두어 본 사람이 진정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그거 알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내가 심어봤더니 이렇게 거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까?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심어본 사람이, 그것을 심어서 거둔 사람이 진정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씨를 땅에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심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씨를 땅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고, 헌신의 씨앗을 심고, 전도의 씨앗을 심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 손을 떠난 것 같지만 그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씨앗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씨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밤낮 자고 깨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심고 누워있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자고 낮에는 깨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자라나고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다면 밤낮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484장의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 그 찬양을 보면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는 밤에나 낮에나 자고 깰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농부의 마음으로 밤에나 낮에나 그것들이 언제 나오는지, 언제 자라는지 그것들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열매를 보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매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씨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싹이 된다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삭이 되고 또 곡식이 되어지는 그런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음에는, 또 다음에는. 여러분, 다음에는 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욱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에는 또 이것을 주시고,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이루시고, 또 다음에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며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음에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이삭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음에는 주님 이삭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음에는 열매가 곡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씨앗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 다음에는 싹이 나게 하시고 이삭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곡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비록 지금은 씨앗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싹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삭이 되게 하시고 또 충실한 곡식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어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싹과 이삭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어지는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라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또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많은 은혜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자라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멈춰 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고, 다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더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이요, 잠을 자는데 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그 여인이 그 꿈속에서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문을 열고 그 여인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 문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 꿈속에서. 그래서 그 가게에 가서 하나님한테, 이 가게 주인인 하나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주인님, 여기에는 무엇을 파는 가게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파는 가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는데 얼마가 드나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여기서는 다 파는데 아무런 값도 없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나잖아요, 이 여인이.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꿈에서라도 너무 신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 사겠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에게 내가 행복을 사고, 그리고 또 부를 사고, 그리고 또 아름다움과
또 지혜를 내가 다 사겠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여기 있네. 그런데 이 가게에서는 열매를 주지 않고 씨앗만 판단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는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씨앗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얘기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씨앗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씨앗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씨앗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을 우리는 심고 또 그것들을 가꾸어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씨앗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는 그 씨앗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씨앗을 심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심고 또 기도로 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심어내어서 우리가 또 그것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들의 응답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겨자씨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오늘도 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것들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게 되고 또 큰 가지를 내게 되고 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그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